유튜브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줌으로 들어오신 성도님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이제 봄이 시작됐지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계단에도 진달래가 폈지요. 산에도 막 싹이 돋아나고 개나리도 피고 꽃들이 피는 계절입니다. 근데 또 꽃샘추위도 또 아마 있을 거예요. 주중에 환절기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한 이때에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희망하라. 그리스 신화에서 판도라 상자의 뚜껑을 열자 온갖 재앙과 질병 등이 나와 세상에 퍼졌습니다. 황급히 뚜껑을 닫았을 때 상자에 남아있던 게 희망이었습니다. 호모 에스파란스는 희망하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희망의 경구로 자주 쓰이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스페로 스페라는 나는 희망한다, 너도 희망하라는 뜻입니다. 철학자 킬케로도 둠 스프로스페로라고 말했습니다.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희망을 주노니 너는 희망하라. 죄악으로 인한 고난이든 훈련으로 인한 고난이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이기는 절망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그 다음에 올라온 뉴스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 오래 가니까 이 소 농장에서 소 끌어안는, 이제 소를 이렇게 끌어안고 거기에서 위로를 얻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스킨십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손주들도 안 오고 뭐 만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소를 스킨십하면서 위로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유럽에서 10년 전에 개발이 시작이 됐고 미국에서 지금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걸 진행하는 농장은 7월까지 예약이 다 차 있다. 그 한번 가서 이렇게 소와 스킨십 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꽤 되는 돈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위로를 얻고 있다. 그 소를 끌어안고 스킨십을 할 때 거기에서 이렇게 사람과 느끼는 스킨십을 할 때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대요. 우리가 이렇게 스킨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병원에서 의사가 치료할 때 예전에 그런 치료법이 있었어요. 안아주는 치료법. 간호하시는 분,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환자를 안아줌으로 인해서 질병이 치유됐다는 그런 보고를 이렇게 올리는 것도 볼 수 있었는데 우리 주변에 많은 우리가 서로 보듬어 줘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죠. 가정에서 가족끼리 많이 보듬어 주고 또 가까운 사람들 중에 마음이 힘든 사람들 보듬어 주고 안아 주고 그럴 때 우리가 힘을 같이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 따뜻한 품 안에 안아 주시지요. 항상 믿음 안에서 생명싸개 안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는 이야기, 이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은 요한복음에만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요한은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고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찾아오지 못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그 뒤에 두 번 더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하인들을 시켜서 예수를 잡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잡으러 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못 잡아가지고 와요. 하인들이 빈손으로 오자 유대 지도자들이 왜 안 잡아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하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막 화를 내면서 그들을 향해서 분노할 때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3장에서 예수님에게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7장에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입장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뒤에 돌아가신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를 치르려고 할 때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지고 찾아왔다.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그의 신앙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묘사한 것입니다. 한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했고 예수님을 변호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자신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한 장례를 위한 향품을 준비해서 찾아왔다. 이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니고데모의 신앙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셔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1절과 2절을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었지만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는 당신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니고데모는 유대 지도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 정통한 사람인데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 당신이 행하신 일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자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4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니고데모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판단에 의하면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거듭나야 된다고 하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식적으로 이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해한다면 니고데모가 질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미 우린 태어났고 이만큼 살았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못 보는 것입니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우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은 그가 상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도저히 나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나이가 어린 신생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방금 나왔으니까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이 많은 사람들, 나이가 든 사람들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는 생물학적인 거듭남을 이야기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죠. 갑자기 어떤 질병을 알아서 죽음에 임박했다 다시 회생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것도 다시 태어나는 건 아니죠. 생물학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물학적으로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다르게 말하면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이냐?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이것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일서에서 물과 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 공생의 시작은 침례받음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을 물과 피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거듭남의 상징으로 침례를 받는 거죠. 자주 이야기하지만 세례라고 하는 게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죽고 물에서 나올 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는 상징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흘릴 보혈로 너희가 세례를 받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 그리고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건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죠?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것은 육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거듭남이라든지 또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진리들은 육적인 관점에서 육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지요. 문학을 하는 사람도 철학을 하는 사람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돕지 않으시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성령이 오셔야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말씀의 진리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신약 일독을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물과 성령으로 날 수 있고 그것은 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육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내가 왜 왔느냐?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4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제 이 모세가 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진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놋뱀을 만들어 달게 했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민수기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가 뱀을 들었을 때 그 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지 않았느냐. 나도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들리게 될 것이고 내가 들려짐으로 인해서 나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나를 믿는 자마다 삶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사실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놋뱀을 바라보았더니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노뱀이 들린 것처럼 들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자들, 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 나무에 달리신, 나무에 예수님 표현대로라면 들리신, 거기 달리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입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고, 그 은총에 감사하며 사순절을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는 들려야 한다. 그리고 내가 온 목적은 뭐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15절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묘사되어진 이 표현이 공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묘사가 됐어요. 공관복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과 요한이 이야기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이고, 요한이 말하는 영생과 공관복음의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겨자씨 한 알이 심기워져 자라듯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영생을 얻은 성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리고 또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게 영생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간다,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그의 나라에 참여해서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곧 영생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길을 얻게 됐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의 관계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의 관계가 됐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내는 이 사순절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허물과 짐을 대신 짊어지셨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신앙이 되고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결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내가 들려야 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결과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순절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지내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얻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의 속함의 길을 열기는 하셨지만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심판의 주님으로만 생각하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자꾸 심판하려고 해요. 재판관이 돼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는 누구도 정죄하거나 누구도 심판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가슴에 그 사람들의 아픔을 가슴에 품어주며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 중보기도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심판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8절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과거에 시작되어졌고 지금도 유효하고 미래도 유효하다. 진행형의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음으로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생에 이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믿지 않는 자체가 심판을 받은 거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못한다. 왜 빛으로 나오지 못하느냐? 자신들의 행위가 악한 것을 알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왔을 때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게 될 것이 두려워서 빛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줘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지었던 모든 어둠과 죄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것을 거부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빛으로 나오게 되고 그 빛으로 자신을 보게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서 미쁘고 의로우사 죄를 사하시고 다시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성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종종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사인을 보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심판하시지 않고 구원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이 아닌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 피 묻은 손으로 사랑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와 가족에게 안수하셔서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곤고함들이 떠나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복음